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1872년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왜 이렇게 작은 마을에 부흥이 임하는가 기도하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선천적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드라르라는 여인이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 예배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또 통일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공산당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1989년 동독의 어느 작은 교회에 모여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가 오르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둘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수는 1만 명, 3만 명, 5만 명, 50만 명으로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님이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며 당부를 했습니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전영천은 정말 험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이제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약속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머리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 무릎을 이렇게 꿇었기에 만정이지 그대로 있었다면 영락없이 총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나 가난하여 공부해야 할 나이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남의 집 구두방에서 집공 생활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소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2명의 기도 동지들을 모아 일주일에 하룻밤씩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려워서 공부를 비록 하지는 못했으나 노동하며 기도하던 그 소년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35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단체로 현재 120개국에서 5,800만 명의 회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한 소년이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 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 세계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는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 3가지 표는 첫째는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걸라였습니다. 남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수선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의 꿈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지도를 품에 안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선교의 아버지요, 선교의 원조인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1960년대 유럽의 오스트리아 어느 국립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병원에서 한 50대 여성이 이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지다는 주치의에게 이 환자가 매달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한참이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력 일지에 적힌 기록을 보아서는 도저히 어떻게 살려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래도 무슨 말을 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살려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넘기기 어렵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무슨 암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병입니다. 저희가 그 병명만 발표내기만 하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전문 의사가 와서 아주머니를 다시 진단하고 암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의사를 어서 빨리 이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낯선 의사가 환자 앞에 와서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향해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She is moribund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모리번드라는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한 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눈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새 의사를 보내주셨고 그 의사는 내 병명을 밝혀낸 것이다. 이제 주치의 말대로 나의 병명이 밝혀졌으니까 곧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여자는 감사와 뜨거운 눈물로 매일 그녀가 머리에 베고 있다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이 환자는 1년을 넘겼습니다. 이듬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는 그 여자의 암병이 고쳐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에게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암병이 치료된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무엇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1년은 너무 짧으니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의 주치 의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병명을 몰라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공부한 전문 의사가 와서 제 병명을 알아내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새 의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기도대로 그 의사가 왔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하니까 몰이 본드요 하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의사는 졸도할 만큼 깜짝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몰이 밴드라는 것은 병명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제 끝났다라는 영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주머니가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것은 병명을 알면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암병을 믿음으로 고치게 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학계에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려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만이교를 신명하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니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여 년을 애타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맥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교구의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흐느껴 울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감독님, 저의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10여 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절대자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믿는 불교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시내나 산속에 있는 절을 찾아가 108배를 하기도 합니다. 또 1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알라신을 믿는 모슬렘들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어김없이 메카 방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침조차 삼키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룡산에 가보면 수많은 큰 나무나 바위 밑에서 구들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장독대에 정한 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나 샤머니즘을 믿는 이들의 기도 행위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훨씬 더 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지극 정성을 다 드리게 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그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사실은 사실입니다. 정성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많은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대상이 다릅니다. 타 종교인들은
부처님의 형상을 본뜬 불상이나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들은 수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속인들은 귀신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새겨 만든 불상이 어찌 옳은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속리산에 MT를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 경내에 들어가게 되면 옆산 높이와 비슷할 만큼 큰 불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멘트로 만든 엄청나게 큰 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kg의 금을 입힌 금동 미륵 대불이 있습니다. 그 불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놓고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았습니다. 큰 불상 위를 날아든 새 한 마리가 실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부처님 코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불상 얼굴 곳곳에 새똥의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코에, 자기 얼굴에 오물이 떨어져도 피하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는 불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대상을 향하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무속인들의 기도와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 소원의 성취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감동하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을 들일 뿐 아니라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지 못한 환경을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유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기도, 그리고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는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원인을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인간의 정말 부패한 욕심이 그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욕심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에서 얻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면 우리는 다 받고 다 찾고 다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가 구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서렵고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정욕으로 서렵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데 서렵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벼락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이면에는 더 많은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아가려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나에게 매우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또 그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것저것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후인 40년 뒤에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강한 혈기를 낮추시고 그가 의지하던 애굽의 권력과 보화가 그에게 다 사라진 후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는 훈련을 먼저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지혜로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구함이라는 말은 너희가 악하게 구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욕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자체로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구하지 않아도 구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부나 명예나 원수의 목숨이나 자신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욕을 위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구한 후에 더 큰 은혜까지 보태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수준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하는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서에 있는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서서 항상 많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정말 이때 우리가 아버지요 어지러울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양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질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웃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나의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때문에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아버지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자입니다.